장 21절부터 23절, 24절까지 우리 연희자매 한번 읽어주셔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랑 싸우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배 드리기 전에 직장에서 누구랑 다투고 오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사를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누구랑 싸우면 안 된다. 그런 건가? 여러분 결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주일날 아내랑 남편이랑 자식이랑 교회 올 때 되게 힘들어요. 남자는 먼저 준비하고 나왔는데 여자는 화장한다고 느려 빼. 그럼 남편이 뭐해? 화를 내죠. 예배 시간 늦는데 왜 지금? 그럼 아내는 당신 밥 해주다가 늦었다고. 근데 그 뒤에서 아들이 막 딴짓하고 막 늦게 안 하고 야 이 새끼 말해봐라 그러고 막내랑 둘이 막 싸우고 막 왜 오빠가 했다가 막 싸우고 그러고 이제 막 운전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아내랑 화해하고 자식이랑 화해하고 예배 드려라. 그 얘기인가요? 그럼 나름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전쟁터인데 나는 뭐좀 그럴 때는 팍 소리 지르다가 설교할 때 팍 끝내고 그냥 설교하거든. 그런 거 아니면 뭐일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비밀이 풀려질까? 그거 아니면 이제 3년 동안 수련을 받았으면 좀 뭐가 좀 보여야지 이제. 아직 모르나 봐요. 아직 수련을 더 쌓아야 되는 건가 봐요. 30년. 그게 아니면 뭐냐? 이제 그 직역을 하면 원문 직역 보면은 너의 그 예물을 거기 그 제단 위에 드린다면 그 다음에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죠. 이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카타티스라고 해요. 이 카타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아니라 카타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보이세요? 전치사 속격. 빨간색만 있어 어떻게 여기 있어요. 카타라는 이 단어의 뜻이 전치사예요. 전치사. 헬라어로 카타, K-A-T-A. 어디에 대항하여, 하여, 반하여. 영어의 어게니스트 맞나? 영어 하도 안 쓰니까 까먹어 맨날 이제 큰일 났어. 그거 있죠. 어디에 대항하다, 반대하다. 그게 카타인데 그거를 한글 성경은 원망 들을 일이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그럼 이제 이게 카타가 이제 대항하다, 반대하다, 반하다
그렇죠.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반대하고 있으면은 그걸 죄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됐죠? 요 하나만 보면 좀 이해돼요. 원망 들을 만한 이란 단어가 없고 카타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카타 뭐뭐에 반하여, 반대하여, 대항하여란 뜻이고, 또 생각난다면이 문화 오마이로서 가정법 과거 수동 디포넌트이라고 하는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 열심히 공부한다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화자가 청자에 대한 어떤 바람을 넌지시 표현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 좀 해라, 이거. 그게 지금 그 생각난다면,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너의 그 예물이라는 거를 제단 앞에 드리게 된다면 너의 그 형제와 반대되는 일이 생각이 난다. 예물이 어떤 기능을 하냐? 형제와 반대편에 서 있는 나를 보게 한다. 좀 느낌이 와요? 하나님께 예물을 딱 드릴 때 그 예물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내가 형제와 반대편에 있었네, 형제를 대적했네, 그거를 이 예물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생각나게 하는 예물이 있거든요. 구약에 어쨌든 구약 성경은 반 여성적인 구조가 강하잖아요. 고대 시대니까. 그래서 여자가 음란할 때, 남편 있는 여자가 불륜을 저지를 때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어떤 물을 이렇게 먼지 흙에다 이렇게 섞은 물을 마시면 여자의 다리가 퉁퉁 붓게 된대요. 성경에 있어. 민수기 어디쯤에. 여자의 다리가 부으면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다. 그게 뭐냐, 생각나게 하는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예물과 제사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게 되면 이 예물을 통해서 뭔가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어떤 게 내가 형제랑 대적하고 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미리 말하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제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 희생이 무엇이냐면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이제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는 것인데, 한글 성경은 그것을 원망 들을 만한 일,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그 이제 충분한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 의역된 것, 해석된 번역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망되는 관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 건너편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사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다, 폭로의 도구다.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적 죽음은 내가 형제를 대적하고 있구나를 입증하는 은혜의 도구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근원이 그렇게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건너편으로 건너온 성도들에게만 이해되는 복음의 진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은혜이다. 밑에 거는 우리 연주자님 읽어주세요. 나 중심에서 이해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시면서도 이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이유는 예수의 희생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나 중심에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 나의 천국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
나의 행복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 정도로만 이해하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과 영광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라는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좀 행복하려면 좀 나 중심에서 좀 나와야 돼요. 나 중심이라는 게 긍정적인 가치가 있고 부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면, 긍정적인 가치는 나의 욕망, 나의 뭐 비전, 나의 꿈, 나의 존재, 이런 것들을 확장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잖아요. 왜 우리가 우울증이 왜 걸려요? 왜 우울감에 휩싸여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잘 안 될 때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행복하려면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좀 돼야 돼.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야. 뭐 안 되는 건 뭔데? 안 되는 건 뭔데?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이게 긍정적인 거, 근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일이 안 될 때, 내가 기대하던 대로 누군가랑 비교할 때, 비교 하위에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자매가 국민대에 있었을 때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내면을 보면은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건 불합리하고, 나는 이 수준뿐이 놓여 있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나도 지방대 있어가지고 알거든. 오는 애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그 생각을 해, 항상. 그래가지고 한 학기 지나면 없어져. 그죠? 편입을 하든지 반수를 하든지 만족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야지 더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자매는 지금 어떤 삶의 어떤 이 비전이나 열정이나 소위 말해 리비도라는 에너지가 딸리는 이유는 이런 어떤 욕망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돼. 이게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욕심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로는 비전, 그냥 현실은 욕망, 그냥 삶의 에너지, 그 사람이 살게 하는 그 에너지. 그거는 긍정 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더 열정적으로 더 노력하게 되고, 그렇죠? 더 게으르지 않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돼.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왜 저러지? 그걸 사람들이 자꾸 이거 비전이네, 꿈이네, 하나님의 뜻이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근데 이거 일이 안 될 때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네? 전부 나 때문이에요? 반반? 50대 50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아서 그러는지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에 대한 사실을 논하기 전에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먼저 해요. 그렇죠? 아기가 건너가다가 넘어져 다쳤어. 그렇게 피가 막 추출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걔를 위로해주고 나 환경. 일이 안 될 때 그 이유가 나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내가 게을러서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안 해서 때문이에요? 어떤 구조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환경 탓한다고 비난할 수 있는데, 이거 애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너 왜 넘어졌니? 조심하랬지. 넘어지면 나쁜 거야. 넌 지금 나쁜 일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넘어지는 그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 물론 조심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 일단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윤리적 도덕적으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의해서 발생된 그 일을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인생에서도 일이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00명의 애들이 졸업하면 대학은 50명만 들어갈 수 있으면 나머지 50명은 반드시 못 들어가잖아. 진리잖아요. 그럼 50명이 못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비윤리적이다가 비난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비난한단 말이에요.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 내가 공부 못해서 그런다. 그리고 50명 중에 졸업할 때 5명만 취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취업을? 그러면 45명은 취업해야 못하지. 그럼 못한 것에 너는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네가 4년 동안 스펙을 준비 안 해서 그러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도 이런 이유가 이제 나 중심에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이거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렵고 뭐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일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그 근원을 나에게만 집중하면 안 돼.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나에게만 집중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어떤 면에서 구원이라, 이것도 왜 이렇게 안 나와? 구원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나. 거기서 나라는 존재를 좀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한 예수, 나의 행복을 위한 예수의 죽음. 물론 이제 예수의 희생을 보고 있는데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다음 생각나게 하는 인물 그리스도.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우리의 예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 자체이십니다. 여기 생각나거든이 누나 오마이라고 했는데 사용된 용례를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닭이 꼬꼬댁 1번, 꼬꼬댁 2번, 꼬꼬댁 3번 울 때 예수님의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그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그 형제를 대적하고 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다 기억한 바 다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자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여전히 계시다면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편으로 빨리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건너오셨어요? 건너왔어요? 건너오라 건너오라 여기에 진리가 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네. 꽃 찾으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려 왔니? 예수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 은혜 꽃을 찾으러 왔단다. 가볍에서 이겨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응? 근데 그 꽃이 피고 꽃이 떨어져야지 뭐가 나와요. 그 전에 시방이 나오잖아. 네. 꽃이 떨어져야지 시방이 나와야지 씨가 나와야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은 뭐 꿈, 비전, 희망,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염세적이고 되게 비판적인 그런 태도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증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막 그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처럼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힘쓰면 고지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런 희망은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뭐 그동안 경험했던 이상한 성도들처럼 모든 걸 해체하고 뭐 다 초월했으니 뭐 니나 내나 뭐 그런 뭐 이런 식의 또 태도도 좀 우스운 것 같고. 그럼 뭐냐? 그 같은 자유안식인데 뭐
욕망의 어떤 열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욕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 어떤 생명적인 어떤 그 무엇이에요. 참 말하기 곤란하지. 그게 하나님께 건너온 자들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맺혀지는 열매. 됐죠?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자.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은 우리의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예물을 제단 앞에 둔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에서 설명된 것이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뭐다? 형제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곧 형제와 화목하는 거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 온땅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이런 식의 논의는 다 아시니까, 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이런 무엇들을 이렇게 드리고 혹은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워하고 그런 차원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드린다라는 얘기는 이런 복음적인 이해와 예수에 대한 믿음과 자유 안식에 대한 경험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내가 재물을 드릴 때 이 재물이 내가 예수와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게 되죠. 그 재물이. 그걸 자각할 때 그 예물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이 된 거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둔다라는 단어가 아피엠인데, 이게 허락하다, 용서하다, 두다예요. 그래서 풀어주다. 내가 나를 용서하다, 내가 나를 풀어주다. 사람들의 내면을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뭐 이게 다 진리는 아니지만 의학적인 관점이니까 보면은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예요. 조현병 환자들은 그게 일상적인 보편적인 범위에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 범위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상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진동이라 한다면 조현병 환자들은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정신병자라고 이제 사회가 정지하는 거죠. 사람들 내면을 보면 10년 살든 20년 살든 자아가 형성이 되면은 그 안에 어떤 자아로 말미암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실타래 꼬여 있어요. 이게 꼬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프로이드나 라캉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띄어 있고, 의식 지편에 초자와 그 다음에 이드라는,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고, 이거는 권위에 의해서 억압된 욕망이라고 해요. 우리의 최초의 권위는 누구예요? 그렇지, 부모지. 부모가 나한테 권위를 발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친구 관계, 나라의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 권위를 계속 줘서 우리한테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욕망. 그래서 여기 영향에서 어떤 의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 증상들은 요거만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의식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야. 이거를 보지 않고 너 지금 나쁜 행동 했어. 요것만 정죄하는 게 사회의 체계거든. 이게 있어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이 나를 예수의 희생, 예수의 그 예물이 그 나에 엉켜있는 그 자아를 욕망이라 하는 그걸 보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둘씩 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 하나둘씩 풀어내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 그런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기 하며가 아피엠이 용서하게 하며 진리의 겉옷으로 용서하게 하라.
용서하게 하는 예물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개념, 용서하게 하는 예물의 진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고 내가 이웃을 용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문맥 속에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보내시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간을 위한 유일한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이신 예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예물인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예물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예물의 진의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면서 화목해야 하는 형제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강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체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뭐예요? 쉽게 생각해 봐. 성경이 하나님은 삐리리 라 그래요. 뭐예요? 졸려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쵸? 하나님은 사랑이다.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건네준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 누군가를 사랑으로 행동, 어떻게 표현해? 사랑을 이렇게, 이게 더 낫겠다. 사랑을 행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OX. 맞는 명제예요? 틀린 명제예요? 사랑을 행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말장난처럼 들리죠? 근데 뭘 말씀드리냐면 사랑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연주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사랑이 되는 것과 명사적 개념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고. 복음은 예수는 우리를 사랑을 행하는 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인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데, 이게. 감동도 못 받으면서. 악인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OX. 악인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O. 악인이 뭐예요? 악인은 선한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지. 악인이라는 명사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악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말 틀린 거지.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의는 같은 말로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은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냐면 선한 행동을 하는 악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 복음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흔히 이제 그렇게 날뛰는 인간들 있잖아요. 뭐 깨달았다 그러고 막 진리했다 그러면서 뭐 니는 아직 진리도 아니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개별적인 선한 행동 몇 가지를 하도록 이끄는 거에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나치 치하에서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치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맞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선한 행동을 해라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서 혹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내가 잘 이루고, 하나님 내 꿈은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학바리 대학 같은 이런 3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1류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테니까 나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 목숨 거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악인이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율법은 뭐 하는 거냐면,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들은 나는 악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악인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진짜 그 존재입니다라는 자각보다는 몇 가지 행동을 해가지고 나는 선인이 되겠다가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경험은 아주 깊은 존재에 대한 경험이 아닌 것은 불가능해. 개별적인 행동 몇 가지를 바꾼다고 악인이 선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나치 치하에서 개별적인 몇 개만 바꾸면서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뭐 말씀을 그 봉사를 하든 뭐 이것저것 일을 하든 기타 등등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개별적인 행동, 왜 사람이 불안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 개별적인 행동으로 나를 정의하고 규정하고 합리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화목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행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잖아요. 왜 예뻐요? 무슨 행동을 해서? 어떤 즐거움을 줘서? 그냥 걔가 사랑이니까. 맞죠? 걔가 그냥 사랑이니까. 그 경험이 우리의 제물로 오신 예수를 볼 때, 제물을 예수로 드릴 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를 보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봐요. 은혜자매 날 뭘로 봐요? 나를 율법으로 봐요? 진리로 봐요? 예를 든 거예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는 내가 타자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율법으로 바라볼 때 율법의 행위로 그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은혜자매를 그 율법으로 안 보고, 소위 말해 이렇게 언어적 표현이 없으니까 진리라는 거를 바라볼 때, 그럼 진리로 은혜자매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율법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날 뭘로 판단해요? 네가 날 뭘로 보니? 네가 날 율법으로 보지? 날 그렇게 대접하잖아. 나는 율법으로 대접할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그 진리로 대접을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진리로 대접하면 하나님 날 진리로 대접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필요한 개별적인 행동 몇 가지로 판단하거나 윤리적으로 정죄하거나 도덕적으로 저주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자유로운다는 얘기. 어디 있지? 뒤에 나오나? 여기 없었나? 이 페이지에 그 마태복음 5장 43절 각주 9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연주 자매에게, 은혜 자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은혜 자매, 은혜야,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 명령이 떨어져. 신의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혜 자매? 신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지금 그 우주의 창조주가 먼지고 티끌인 나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야. 똑바로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신이 나한테 명령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거대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은혜자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 안 하면 죽어. 어때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안 한다고? 이 사람이 막 갔는데? 해야겠죠. 해요? 그러면 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 하겠어. 내 팔을 잘라서 나에게 드릴 테니까 제발 그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잘 못하죠. 근데 연주자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착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좀 착한 사람은 하겠다고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나님 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힘 주세요. 그 기도하잖아요. 이거를 계명과 도덕과 우리는 본성은 율법이 몸에 박혀 있어. 그래서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벗어나. 야 성민아 너 이제 원수를 사랑해. 너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란 말이야. 알았지? 막 그런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야. 이 명령을 계명과 율법으로 보면은 내가 막 해야 안 하면 나 죽일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착한 사람은 하는 척이라도 보여.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야. 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신용이라도 혹은 잘 못하겠는데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을 한다든지. 근데 이거를 언약으로 한번 봐요. 언약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한 약속으로 봐요. 자,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원수를 사랑해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신이 나한테 명령했다는 얘기는 신에게 어떤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을 위해서 프로슈코메 진리를 흘려주는 존재라는 걸 이 예수를 통해서 언약을 알면 이 명령이 무거운 계명으로 다가와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진리를 흘려주시는 그분인 거구나를 그 명령을 통해서 언약으로 봤잖아요. 그럼 이 명령이 자유로운 거예요. 안식이고. 이해되셔요? 정말 이거 생각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명령하고 무슨 신이 할 거 없어서 인간에게 막 하라 말하라 그러고 안 하면 너 죽여버리고 하면 어쩌고 칭찬해주고 무슨 동네 조폭도 아니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틀 속에서 하나님 이해하잖아요. 이게 좀 보여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 앞에 이렇게
이렇게 강팍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나를 위해 진리를 흘려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의 희생과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면 이 언약 이 명령이 나를 얽매이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라고요. 그쵸. 근데 목사님 그거 알겠는데 사는 게 뭐 힘들어요. 그럼 할 말 없지만. 됐어요? 응. 한 페이지. 회복의 본질. 누구 이거 잘해요? 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물을 준비하시고 예물이 되시며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된 사람은 개별적인 행동으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모든 것에서부터 나오겠죠. 율법적 행위라고 명명되는 인간의 개별적 행위로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모든 그 율법의 방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판단하는 윤리적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치성이 나쁜 이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림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치성으로 설명되는 인간의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치성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탐하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 우리가 언제 탐해요? 주일날 얘기했죠. 언제 그 물건을 탐해요? 언제 다른 사람을 탐해요? 언제? 기억도 안 나지? 탐하는 거 없어요? 권리금 탐 안 나요? 걸리면 생각 안 해봤는데. 도대체 어떤 욕망으로 살아? 은혜라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욕망으로 살아요? 그런가 봐요. 욕망이 없는 그 욕망으로 살아요? 아니요, 욕망 있죠. 혹시 무소유를 소유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왜요? 아, 정말 걸리면 생각 못한 것 같아. 생각하니까 탐나네요. 언제 이게 탐하다는 얘기는요, 나와 그 대상이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탐하는 거잖아요. 내게 아니면 탐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를 탐하는데 결혼하면 더 이상 탐해요, 탐 안 해요? 결혼 안 한 처자들한테 미안한데 더 이상 그 여자는 탐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결혼하면 남자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집 안에 들어오면 내게 되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 남자가 여자들한테 뭐 친절하게 하고 구애를 하고 선물을 사주는 모든 거는 여자를 그 여자를 향한 이것으로 지향돼요. 그럼 하나님을 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탐하는 거잖아. 그럼 탐욕을 버리려면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면 하나가 되잖아. 이번 주 주일날 지난주에 하나가 되는 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예요? 하나야 둘이에요? 저요. 응?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도론, 선물, 선사품, 재물 의미하고요. 이 단어는 성경 외에 하사품, 시여라고 해요. 선물은 받은 동기와 주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그 성격이 규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뇌물, 어떤 사람에게는 세금, 어떤 사람은 투자금, 어떤 사람은 빚. 내일 결혼식 가는데 결혼식 날 내는 그 부의금? 부조금? 축의금. 그거는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세금이에요? 투자금이에요? 빚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조의금이나 축의금 어떤 개념이에요? 투자.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죠. 내가 10만 원 했는데 5만 원 주면 화나지? 이 자식이 이게 죽으려고. 투자금은 2배로 해. 내가 10만 원 줬으면 15만 원 줘야지. 투자금 아니지. 세금의 개념이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관계적 세금. 면을 위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품앗이 문화가 변형된 거죠. 근데 이게 사회 통념이나 사회 관습이니까 뭐 별 문제가 아닌데 이걸 그대로 하나에 갖다 붙이는 거. 그게 문제예요. 헌금을 조의금 내는 것처럼. 헌금은 투자금 아니죠. 투자금이 강하지 헌금은. 온땅교회에서 헌금은 어떤 개념입니까? 투자금은 아니고 세금의 개념인가?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내는 거니까. 그렇죠. 공동체 일원으로서 회비 내는 거니까. 회비라고는 좀 맛이 없죠. 재미가 없잖아. 권위가 떨어지잖아. 여러 회비 내야 돼 웃기잖아. 그거. 후원금이야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내는 거니까 후원금이라고. 그 기부금 언제 받아요? 네? 기부금 영수 언제 해요? 직장인들? 안 해요? 왜요? 기부하는 저희가 왜 그 직장인들 영수증 내가지고 그 세금 신고해서 그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안해. 연말정산 11월 달에 하나? 연말정산은 보통 연말 끝나고 1월 달쯤에요? 네, 연초에 하잖아요. 연초에 하구나. 아무튼 뭐 이걸 하나님께 이제 뭐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노력이나 뭐 그런 것들. 예물은 그게 아니에요. 예물은 시여.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사품. 권위 있는 자가 이렇게 은혜로 건네주는 거죠. 그거예요.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반대편에, 형제 반대편에 있는 나가 보이는 거예요. 세금 아무리 내봤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자금. 마음의 위로. 심지어는 이거 안 내면은 나머지 10의 구조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 공포, 찝찝함 이런 거.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진짜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돈이 쓸 만큼 있고 생존할 만큼 있으면 그때는 또 이제 또 지잘난 짓 알고 살 거 아니야. 없으면 또 비굴해지고. 아무튼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21절에 예물 뭐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랬잖아요.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부자는 풍성한 중에서 냈기 때문에 아마 헌금 양은 부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 뭐냐면 풍족한 중에 낸 거는요 자기가 부유한 자라는 거잖아. 예수 없이 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생활비 전부는 생명의 전부예요. 생활비가 이거 그의 생명의 근원 그걸 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난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는 걸 받지 않고 예수라는 생명 전체, 생명을 근원을 내는 존재.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있어야죠. 예수 있어요? 예수를 선물로 드리면 없잖아요.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구해야지. 구하면 주신대잖아. 근데 왜 못 받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자,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힘을.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은혜는 뭐냐?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할 때 그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 은혜를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성도는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충성하는 삶.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냐면,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돈과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삶이 곧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 예수를.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별이나 공동체가 역사와 시간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그 자유 안식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열매 맺으며 성장하며 뿌리가 박히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그래서 생명이 깃드는 숲이 우거지는 이 광야의 세상에 70주의 나무가 있는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로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개별적인 교회든 공동체적인 교회든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생자를 주신 이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줬다.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영, 호흡, 푸뉴마, 숨, 말씀, 숨 쉬며 사는 거죠. 연주자님 읽을 차례인가요? 마지막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 성도는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 예물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것을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한량없이 그 성령을 주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한 줄 소감. 금요일 저녁이라 피곤해서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죠.